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잡히시기까지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치시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아 그를 내치려고 하는 일 중에 오늘 바로 이 조세 문제가 걸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었습니다. 이 일은, 이 세금 문제는 어느 나라나 피지배 국가가 되면 그 지배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좀 더 독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 권위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관으로나 저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이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 앞에 꺼내놓아서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걸리도록 하나님이 궁극적 권위이며 동시에 로마는 현실적 권력입니다. 어느 쪽에다가 답을 내도 예수님이 저촉되도록 올무를 던졌는데 예수님의 기이한 답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케사르의 음력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이 답은 그저 하나의 그 재치 있는 답변이 아니고 또 궁지를 모면한 지혜가 아니고 깊은 답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력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위에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본문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표명하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예수를 죽일 것입니다. 또 로마는 로마대로 예수가 전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법에 저촉되지 않았지만 그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속국인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 로마에 반감을 가질까 봐 두려워서 그 여론에 밀려서 그를 사형에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하지만 둘 다 궁극적인 답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궁극적인 답이었다면, 현실적인 권력이 궁극적인 답이었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힘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맞고,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답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 권력들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답이라는 것을 그의 실존으로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선언의 대표가 되는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종교를 대표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아마 신념과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권력은 현실입니다. 기독교란 뭐냐? 기독교란 종교와 권력이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등하게 서로의 영역을 합의하에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포괄적인 삶의 체제에 관한 비전입니다. 포괄적인 삶의 체제라는 것은 종교라는 분야만이 아니고 현실을 포함하여 영원과 운명까지 아우르는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이고 운명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과 복주심에 관한 체계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 권력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소개됩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는 공의를 행하며 질서를 지키며 자멸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되는 것이라면 메시아가 따로 따로 오실 필요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총입니다. 세상에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은총에 의하여 세상이 지켜져야 한다면,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현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성경이 긍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체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현실을 놓아두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왜 즉시 실현하시지 않는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예수의 오심을 바로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대할 수 있습니다.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궁극적인 통치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보는 것 같은 잠정적인 통치 말고 잠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총 말고 궁극적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를 보내는 게 쉽습니까? 세상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펼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 문제이죠.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준 줄도 모르는 권력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도록 방관하시고, 그래서 그 권력들이 부패하며 불의를 행하는 것을 놓아두신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 권세라 그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세상을 놓아두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이죠. 지금 바로 그렇게 오늘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권력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 권력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요 권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권위요 해답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가 오셔서 그 둘이 손잡고 예수를 죽이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선한 자가 상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와 불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식이어야 할까요? 하는 데 대하여 성경의 이해는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죄는, 말하자면 악은 이원론의 한쪽을 쥐고 있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그림자가 홀로 서 있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듯이 악은 선의 부재거나 선의 결핍입니다. 죄라는 말은 미흡한 것, 빗나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란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고 어떤 부분에서 빗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그랬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고 사는 자리로부터 스스로 독립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거부하여 독립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자 죄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냐 하면 그 현상이, 그 결과가 왜곡, 부패, 오염, 사망으로 그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모든 생명과 존재의 주인이시오. 생명과 존재의 복을 주시는 유일한 근거자를 거부함으로 초래한 오염과 부패와 사망을 이제 고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열려 있어서 온 목욕탕에 물이 흘러넘쳐 집안에 물이 흘러넘치면 물을 퍼내겠습니까? 수도꼭지를 잠그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십니까? 자명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수도꼭지를 잠그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거부한 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거부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우리 누가복음 4장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이런 표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왜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재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말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묶인 자에게 더 이상 생명과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 근원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자의 부패와 오염과 마름과 사망의 자리에 그 공급자가 친히 찾아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라가는 자에게 비가 내렸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린다. 해가 난다. 그런 소리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사 그 생명의 주인이, 그 복의 주인이, 우리가 거부한 그 주인이 찾아오사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도망간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 완악함, 무지,
거부, 가난함, 부패, 오염, 수치, 멸망, 죽음까지 주께서 찾아와 끌어안으심으로 우리가 버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사 그가 사시고 그가 죽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어떤 실존, 어떤 경우, 어떤 억울함, 어느 낯설고 외진 곳에 있는 존재라도 예수께서 찾아가지 않은, 품지 않은 그런 존재는 없다 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당신이 찾아와 하나님의 임재가 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어 처음 그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지상 권세를, 질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꿰뚫고 들어와 모든 경우, 모든 처지의 인생들을 찾아가 만나 설득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회심에 관한 고백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의 구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지했다가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자 쉽게 항복을 했는데 자기는 예수가 찾아왔다는 것을 안 다음에도 끝까지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체제를 변하고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사용하고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아닌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천국을 놓고 선택을 요구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형편 속에 찾아 들어오시사 당신이 낮추어 오시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980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권력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죠? 물 기둥으로 서 있는 바다는 없습니다. 모든 자리를 채우고야 올라와 수위를 가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의 약속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각각이 기꺼이 항복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으로 평화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보시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인의 그 감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표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선언이요, 증거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가 나오는 것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그것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 빌립보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뭐죠? 잘나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못난 자리에서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가지는 그 깊이, 그 넓이, 그가 쌓아내시는 모든 인류와 역사를 쌓아안기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완성, 그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감탄이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 예수를 믿었다 말았다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잡았다 놨다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며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고 완성하시려 하며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갖는 그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그 안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신자된 감격을 억누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의 오심이 여러분을 다른 모든 조건, 바울이 얘기한 살든지 죽든지라는 그 가장 같이 있을 수 없는 가장 분명한 대립 구도 속에서도 여러분을 황홀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곤고하시든 형통하시든 여러분이 어떤 많은 고통 속에 있든 평안 속에 있든 그 평안이 만들어내는 평안,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절망, 그 둘 다 차이가 없는 사망이 가진 저주, 생명이 가진 안심의 차이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이해하는 신앙으로 이 성탄절을,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묶으시는 깊은 신앙의 확신이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도망간 우리를,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운명의 확실함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